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잔치의 초대 명단을 바꾸라. 잔치의 초대 명단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곁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참 잘하셨습니다. 무엇을 잘하셨습니까? 기도,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5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리그에서 23골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살라 선수와 경합을 하더니 마지막에 공동 1등을 했습니다. 골의 내용을 보면 골의 순도라고 할 수 있지요.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살라 선수는 23골 중에서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이 5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으로 넣은 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드에서 직접 슛을 때려서 23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의 순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공격수가 1년 동안 23골을 넣는 것 힘든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격수가 1년 동안 38번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경기에 1.7, 약 2골이 안 되는 정도로 2경기에서 한 3골 정도 넣으면 23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격수잖아요. 수비수보다 훨씬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공격수에게 공을 패스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23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3골이 엄청 어려운 골입니다. 1년에 23골을 비유한다면 1년에 23명을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느낌이 딱 오시지요. 아, 나는 한 골도 못 넣는데 23골이라니. 그래서 가끔 보면 해마다 10골을 넣는 선수, 작년에도 올해도 넣는 선수, 또 홈런도 그렇지요. 해마다 꾸준하게 성적을 내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년에 10명을 전도한다?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요즘 한 달에 1명 전도하는 것 쉽지 않지요. 평생에 1명, 2명 전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허다합니다. 전도는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죠? 식구라고 합니다. 입구자죠. 같이 양식을 먹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4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에 응하여서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러서 있는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을 보시고 눈치채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어떠한 말도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그 상황을 보시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놓고 답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물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아들이 너희들의 소유인 황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하자, 건질 거니 안 건질 거니? 이미 답이 되지요. 아들이 빠졌습니다. 건지죠.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즉시 고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에 초대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만약 비켜달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니? 말석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앉아있을 때 높은 자리로 오라고 하면 그때 영광이 될 거야. 이 말이 감동이 되나요? 어느 순간 우리는 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 부유한 사람들 초대하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한 사람이 불쑥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이렇게 복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길 원하십니다. 다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16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주인은 기쁘게 잔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내내 즐겁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한 자리에 다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종을 보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간 것은요, 이미 이 잔치에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시간이 되었으니 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 세 사람이 거부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일치하게 하나같이 말합니다. 작당하고 담합한 것 같습니다. 초대한 주인을 무시합니다. 밭을 샀으니 그래서 못 간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밭을 사러 가는 거야, 그래서 못 가겠어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이미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밭에 토양이 어떤지, 어떤 식물을 심을 건지 이미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간에 밭에 가겠다고 합니다. 핑계죠. 또한 5겨리 10마리의 소를 샀습니다.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병들었는지, 힘이 있는지, 근육이 어떤지 다 살피고 소를 샀지요. 그런데 굳이 초청하는 그 시간에 시험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이미 다 시험해 봤는데 굳이 그 시간에 시험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장가를 갔습니다. 그 전에 주인이 초대할 날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한 날에 굳이 그 날짜에 결혼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밭에 가는 것, 소를 시험하는 것,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 자기가 누릴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양한다, 이 말은요, 파라 이테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거절하다, 반대하다, 피하다, 거부하다, 거역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말하는 맨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이 붙어 있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이 양해라고 하는 말도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초대에
거부합니다. 거역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인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손님이 분식집에 김밥 50인분을 신청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주문한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주인은 5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 주문이 없고 찾아오는 손님이 없는데 50명분이나 주문을 받아서 기쁘게 준비했는데 어이없게도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팔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한 것도 못한 것이지만 재료를 다 소진해서 돈도 없어서 내일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인터뷰하는 그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분노 느껴지십니까? 오늘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이 되면 우린 전도하러 갑니다. 거리에서 전도하고 아파트에 전도지를 붙입니다. 내일 우리 전도하러 갑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 알람을 맞춰두었습니다. 오후 2시 일터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5분 전에 전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가는 시간이지. 5분, 10분 기도합니다. 어김없이 전도 보고가 문자로 들어옵니다. 목사님, 문자로 온 거예요. 전화로 온 게 아니라 제가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전사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요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들려요. 저는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문자를 볼 때마다 특히 이름이요 써져 있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토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전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도지 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거부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한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의 전문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약속한 그 구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정석으로 너의 이름을 딱 붙여서 두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17절에 말씀했죠. 잔치할 시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가지 핑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타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압니다.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파라 이테오마이, 양해해 주십시오. 이 양해는 거역합니다. 당신의 말을 내 마음속에서 거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잔치에 초대하는 명단, 그 대상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말씀해 보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습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22절에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에 주인은 더 힘있게 당부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는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억지로 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을 주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비어있는 자리 바라보면서 종들이 힘있게 증거하고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 그 만찬,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고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만나고 또한 강권해서 손을 붙잡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인생의 목표, 믿음의 목표. 손흥민 선수가 23골, 골을 넣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영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혼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데려오는 것.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2월, 3월을 들어서면서 기대가 되고 또 기도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물에는 영혼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만나길 애쓰고 또 찾아가고 만나는 자리,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만나기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전력, 그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